마지막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벼르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관계가 지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17장 전반부가 관계의 지혜를 말했다면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오늘 13절 이하의 제목은 말을 아끼는 지혜. 말을 아끼는 지혜. 말을 아껴야 돼. 말을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혜가 없다고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할 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 가며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말의 파급 효과까지도 다 헤아리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아멘. 시편에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색하는 지혜고 하나는 실천, 행동하는 지혜다. 욥기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지혜는 사색하는 지혜라면 오늘 이 잠언은 실천, 행동하는 지혜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지혜는 기술이다. 기술. 여러분 기술을 쌓으려면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또 기술을 쌓으려면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들 보면은 엔진 소리만 척 들어도 이것은 어디가 고장이다. 이것이 많이 엔진을 만져보고 또 들어보고 경험해보고 심지어요 강아지들은 그 아파트에 그렇게 차가 많아도요 주인님 엔진 소리를 척 들고 주인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오면 벌써 나가서 현관문을 막 발로 막 이런다고 그래. 굉장한 거지요.
이게 주인을 알아보는 지혜. 강아지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꾹 참기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는 뭐냐 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지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는 항상 뭐하고 연결이 돼요? 생명하고 연결이 돼요. 아무리 그가 지혜롭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은 왜 말을 아껴요? 생명을 살리려고. 반대로 이 말은 해서 사람을 살리겠다, 살리려는 말은 해야 된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혜다 아니다는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지혜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실천하는 지혜. 근데 재밌는 것은 사색하는 지혜가 먼저냐 실천하는 지혜가 먼저냐. 우리는 흔히 사색하는 지혜가 먼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행동해보고 실천해보고 아하 이렇구나, 지혜를 깨닫고 다시 생각을 해보고 살아보니까 헛되다. 이게 전도서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게 욥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요, 뜻밖의 행동하고 실천해봐야 실천하는 지혜가 사색하는 지혜로 성장하고 발전해 갑니다. 행동 없이 경험 없는 지혜는요, 지혜가 아니라 공허예요. 관념적이에요. 이념적이에요. 이것은요, 참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잠언의 지혜가 욥기나 전도서보다 더 앞선 지혜다. 우리는요, 지혜를 생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몸의 습관으로, 체화로, 기술로 남지 않은 것은, 생각하는 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몸에 쫙 배어야 돼요. 쫙 배어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서 자 보십시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하면은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이 말은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은 그 원수를 갚는 것이 또 내게 오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여기서 다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다투는 것은 둑을 쌓는 것과 같다. 이 14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다투기 시작하면, 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조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얼른 그 물길을 척 막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아요. 근데 그냥 두면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못 막게 되는 거지. 이 다툼 시작은,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여기 14절 하반절에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일어나기 전에. 이게 뭐라고요? 지혜. 말을 아끼는 지혜는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 딱 그치는 겁니다. 그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 여기서 이 미움은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심판. 하나님이 미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그 화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그 본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끝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그렇다고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는 사람을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악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본성이 의인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아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끝판이 여기 미움입니다. 미움. 그런데 이런 미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 아둔한 사람,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 멸망의 심판이 끝인 줄을 모르는 사람. 이 미련 여기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는 16절에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하면 어찌함인고. 이게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미련하다 이 말이 저 뒤에 24절에 가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명철한 자 앞에 있는 사람, 지혜. 눈을 땅 끝에 두는 사람, 세속적인 것,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 바라보는 사람이 참 미련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도요, 운전의 초보 때는 앞에를 봐요. 바로 앞에만 보여요. 저 앞에가 안 보여요. 근데 운전에 이제 노련해지면은 저 멀리 보면서도 바로 앞에도 봐요. 어디 앞에만 봅니까? 좌우 백밀러도 봐요. 옆에 거기만 봅니까? 앞에 있는 뒤에 보이는 것 같이 다 보여요. 예, 그럴 때 운전이 아주 미리미리 아주 스무스하고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미련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것은 눈을 땅 끝에 두고 있어요. 바로 앞에, 눈앞의 것에 늘 연연해요. 미리 멀리 앞으로 될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닫고 보는 겁니다. 땅 끝에 두기 때문에 이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첫 번째 이 미련과 두 번째 미련은 조금 다른데요. 이 첫 번째 미련은 세속적인 소유에 관해서 미련해요. 눈에 보이는 것 얻으면 될 것 같은데 그 근본 뿌리를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이름하여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근데 미련한 자는 자꾸 물고기만, 눈에 보이는 것만. 왜 이 일이 생겨났는지 원인부터 파악하고 분석하고 준비하면 여유도 있고 해결도 하고 계속되는 복을 누리는데 말입니다. 25절에 미련한 아들 할 때 그 미련함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련에도 세속적인 미련이 있고 미련에도 영적인 미련함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대체적으로 영적으로 미련하면 세속적으로도 미련해요. 영과 육은 늘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육체가 평안할 때 우리의 영도요,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우리의 영이 평안하면은요, 어때요? 육체도 피곤이 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은요, 오히려 일을 하면서 어때요? 에너지가 막 생성이 돼요. 왜요? 우리의 영이 그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미련은 육체적인 세속적인 미련과 영적인 미련, 영적으로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미련, 저와 여러분은 이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미련. 그래서 이 미련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미련한 자를 16절에 다시 가보면 무지하다 그랬어요. 무지하다. 무지. 왜요? 지혜로 살지 않고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하는 것.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의 힘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하려고 해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요, 이 미련한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관계의 지혜가 없어요. 관계의 지혜. 그래서 이 말을 아낌으로 인하여서요, 정말 우리는 여기 15절에 악하다는 다 미움을 받아서는 안 돼요. 말을 아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혜가 첫 번째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여기 17절에 관계의 지혜, 특별히 누구? 친구, 누구? 형제.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관계에 중요한 관계는 가족관계. 여기서 다시 17절에서 친구와 형제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참 형제, 참 친구, 참 이웃은 누구냐? 여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위급할 때, 위험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이게 참 친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피를 나는 형제. 네, 여기서 우리는 푹 떠오르죠. 누가 떠올라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형제, 친구는 위험할 때, 어려울 때에 도움이 돼야, 이게 관계의 지혜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이 지혜 없는 자는 18절에 남의 손을 잡고 이웃 앞에서 보증이 돼요. 감당도 능력도 힘도 도움도 되지 못할 거면서 보증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조금 망할 건데 빌려줘가지고 왕창 망하게 해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래서요, 사랑에는 에릭 프롬은 기술을 얘기했고 이 잠언에는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때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쫙,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쫙, 이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지혜를, 관계를 지속하는 지혜를, 이게 아주 성령의 지혜는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 친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냐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는다. 근데 지혜 없는 자는 남의 보증이 돼서 오히려 그를 더 크게 망하게 해요. 더 크게 망하게. 나중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 안 빌려줬으면 내가 조금 망할 건데 오히려 빌려주니까 더 원망 들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보증이, 사랑이, 지혜가, 여기 19절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여기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한다 할 때, 이 19절에 문을 높인다 할 때의 문은 입입니다. 입을 높인다, 이 말은 거만해요. 교만해요. 자기 이 거만한 사람은 뭐예요?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이 거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고, 겸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힘입으면 감당할 수 있는,
내 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 여기 자기 입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해. 자기 자랑, 자기 거만한 빚, 자기 논리, 이걸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정말 이 말을 통하여서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요, 21절에 미련한 자 나오거든요. 오늘 뜻밖의 24절에도 미련한 자 두 번이나 나왔고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12절에도 미련한 자 나왔죠. 그리고 오늘 여기 21절에도 미련한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 21절에 이 미련한, 첫 번째 미련한 자는,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첫 번째 미련한 자를 낳는 자의 이 미련은요,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미련함이에요. 캐실이라는 히브리어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미련함. 근데 두 번째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할 때 이 미련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나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발. 누구?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면서 농사하는 이 나발의 양을 다 지켜주고 이제 털을 깎으니까, 이스라엘이 털을 깎으면 잔치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음식을 나누어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털을 깎으니까 다윗이 좀 달라고 했더니 이 나발이 내가 다윗이 누군 줄 알고 음식을 주느냐,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칼로 무장하고 나발을 죽이러 가자고 나타날 때에 이 나발의 아내 누구? 뭐라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나발이 아닌데 쫓아와서 음식을 주면서 다윗의 마음을 녹여.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인을 하지 않고 나발로 하여금 죽지 않고.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쳐서 결국은 나발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예요. 이 나발의 두 번째 이 미련은 영적인 미련함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미련한 것도 있지만 영적인 미련함, 나발. 이런 자는 아비의 이런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어요. 낙이 아무 낙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늘 그 앞에 20절에 보면 패역한 자는 재앙에 대하여서 빠진다. 공격적인,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막 이렇게 패역입니다. 패역. 아주 일삼지요. 패역한 자는 결국은 자기가 재앙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이 빠지느니라 이 말은요, 미완료, 계속 빠져요. 자기 재앙에 계속 빠져. 미련한 자는 한 번만 빠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참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한 번 당했으면 깨닫고 쫙 돌아서서 안 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반복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얼마나 심령의 근심. 미련한 자는요, 이 심령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미련한 자예요. 이게 미련한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마른 뼈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뼈는요, 골수라니까 이 골수에서 우리 삶의 에너지가, 모든 영양분이 다 공급이 돼요. 미련한 자는 뼈가 마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뼈가 윤택해져요. 뼈가 윤택해. 오늘 여러분
말을 아끼는 사람은 이 뼈가 윤택해지는 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뼈가 윤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꼭 축복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오늘 제목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말을 아껴요. 이 말은 무조건 침묵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을 아낀다, 사람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필요한 말은 꼭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말은 절대 안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말을 아껴.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28절에 또 나오잖아요. 밑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함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을 아끼는다, 말을 아끼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낀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을 아끼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식구를, 형제를, 친구를 먼저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직장에서 살리고 전도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실천의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이다. 이제 말을 아끼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를, 생명의 역사를, 은혜의 능력을, 축복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사오니 주여 우리가 시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위급한 때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입술이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어미를 아비를 살리는 즐거운 마음의 양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더욱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혜로, 성령이여 능력으로,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따르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그 은혜와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오니 하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하오니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하오니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의 말을 아끼어서 성령의 그 지혜가, 사랑의 그 지혜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지혜로 우리의 언어로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수능 현장에서 긴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실력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한 실력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암세포를 다 녹여주시고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사오니 뼈가 잘 붙고 근육이, 신경이, 혈관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걷고 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들, 질병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